직무를 담당하는 그런 제사장들만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모두 이렇게 휘장으로 막아 놓게 되는데요. 이제 휘장을 놓았다는 것은 이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 또 아무나 또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만약 이곳을 들어가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제사하는 일을 맡아서 했지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안에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꼭 성막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포함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도 가까이 오지 말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았는데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까봐서였습니다. 지성소 안에 또는 이 성소 안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휘장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다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만나면은 우리가 입게 될 것은 화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휘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열어놨다,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 휘장이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에서 찢었다면 사람이 찢은 건데 위에서 찢었으니까요. 그리고 찢어졌다고 하니까 이것이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질이라든지 그런 두께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휘장은 그렇게 얇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커튼 같은 그런 휘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가위를 갖고 자르려고 해도 굉장히 자르기 힘든 그런 두께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찢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찢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때로는 기도가 막히고 뭔가 응답을 전혀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답답할까?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나한테 뭔가 죄가 있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실수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면 또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또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침묵하시잖아요. 찾아오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열매들을 내 의지대로, 내 육체로 맺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나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육체로 열매 맺었던 것들이 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그런 큰 은혜와 자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도를 받은 것도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그가 그렇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면 14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입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시지 않고 이것이 아닌 거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제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항상 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담력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셨기 때문입니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약속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것이 아닌 겁니다. 또 우리가 약속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은 한동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분명히 이것도 사실이지만 언제나 또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근데 동시에 또 그러면서 교만했습니다. 지금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또 새롭게 제 안에 깨달은 것은 제가 열심히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하나님과 늘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기쁨이 제 안에 충만해질 때가 있고, 만난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기쁨이 제 안에 충만하지 않는 뭔가 좀 답답한 그런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더라도 연인 간의 데이트를 하게 되더라도 어떤 때는 정말 오늘 정말 만나서 좋았고 정말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이렇기도 하지만은 같이 있지만 뭔가 또 오늘은 답답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만나는데도 내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것이 뭔가 만났다라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만났다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만난 것 같다, 만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이것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분별해주는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지,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영접했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 들었느냐, 아니면은 내가 만든, 내가 멋대로 생각한 어떤 그런 예수님을 내가 모셔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지금도 여러분들 감정의 상태는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안 느끼고는 별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뭔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만났다라는 어떤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동상이몽인 탓이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뭔가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다른 곳을 우리를 찾아오시고, 근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싫은 거죠. 그래서 뭔가 만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찢겨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나 오늘 하나님 못 만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면서 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야 나는 여전히 다른 생각, 다른 어떤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의 입각에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 감정으로 인해서 만났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과 감격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영적으로 끼어있고 열려있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